2개월 지났죠? 2개월이 좀 더 지났나요? 성경의 역사와 지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에요.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사람을 들라 하면은 아마 아브라함일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여러 형태로 믿음에 관련해서 쓰이는 사람이고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자료는 파워포인트로 올릴게요. 창세기 11장 27절. 창세기 11장 27절에서 29절까지 이제 데라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는데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땅인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아내를 취하였는데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더라. 그녀는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여기서 지명과 사람 이름에는 고유한 뜻이 주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읽은 내용을 전체적인 뜻을 알려면 지명과 인명에 대한 뜻을 먼저 살펴보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여기 데라, 데라는 무슨 뜻이냐? 데라는 정류장이라는 뜻이에요. 정류장하고 버스가 최종적으로 잠자고 쉬고 하는 그거하고는 달라요. 이 부르는 이름이. 정류장은 지나가는 거예요. 경유하는다. 뭐 이런 의미예요. 데라라는 뜻이.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에서 나온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지금은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고귀한 아버지.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죠. 나홀은 비아냥거린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인정된다. 코웃음 친다. 하란은 높은 곳의 사람. 높은 곳이라 하면 강으로 보면은 상류지역 사람, 산 사람, 등산하는 사람, 뭐 이런 의미예요. 하여튼 여기에서는 상류지역에 사는 사람, 뭐 이런 뜻이에요. 하여튼 자기 자신이
고결하고 높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게 아니고 하라는, 지명으로 하라는 상류지역이죠. 그러면 롯은 쌓여져 있다. 덮개. 보자기, 싸는 보자기 있잖아요. 껍데기라는 거예요, 껍데기. 알맹이가 아닌 껍데기야. 롯이라는 이름은 할례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껍데기가 벗어지는 게 할례예요. 그래서 롯과 분리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관점에서는 할례예요. 그래서 이 껍데기가 아브라함하고 언제까지 동행하느냐, 그런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롯이 껍데기라는 이 말이 의미를 모르면은 롯은 어떤 존재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로 자기가 갔어요, 스스로. 그래 가가지고 거기에서 멸망당하는데 겨우 빠져나와가 또 산에 동굴로 들어가. 거기에서 모압과 암몬 족속을 만들어. 그리고 모압과 암몬 족속은 끝까지 유대인들과 마찰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우리 양심의 상태에서 듣고 있는 존재는 뭡니까? 양심의 상태로 볼 때. 선과 악의 상태를 봤을 때 선과 악을 같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어서 그러면 선과 악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덮고 있는 존재가 있고 쌓여져 있는 알맹이가 있어요. 그럼 알맹이는 뭐예요? 선이 생명이고 씨앗이죠. 그건 알맹이에요. 그런데 알맹이를 껍질이 싸고 있어요. 그 껍질은, 싸고 있는 껍질은 악이라는 겁니다. 악이 선을 싸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선이 있기는 있는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발휘를 못 하는 거예요. 빛을 발산을 해야 되는데 선은 생명. 그게 껍질의 역할이에요.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롯은 어느 시점까지는 아브라함과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양심도 어느 시점까지는 우리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어떤 시점에서 양심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에는 양심에서 해방돼요. 그런 부분이 아브라함과 롯의 사이의 관계에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 족보가 나와요. 데라의 족보가 나와요.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잖아요. 세 형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세 형제를 낳았어요. 그리고 하란은 여기 뭐 밀가하고 롯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애매해요. 그건 조금 이따 가고, 나홀은 밀가를 아내로 삼았어요. 하란의 딸이 이스가하고 밀가가 나와요. 29절 끝에 보시면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더라. 그녀는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여기 이스가는 빠졌죠. 하란의, 이게 롯만 나왔잖아요. 이게 롯은 하란의 아들이에요. 여기 27절에 보시면 하란은 롯을 낳았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롯은 하란과 밀가와 이스가, 이 세 사람은 정확하게 알겠는데 문제는 사라예요. 사라는 엄청 중요한 포인트예요. 성경 전체에서. 그런데 사라가 누구의 자손인지 안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집트를 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 위험을 처했을 때 너는 나의 누이라 해라. 그리고 누이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복동생이다 이렇게 하는 게 주류예요. 과연 그러한지 이복동생일지라도 그러면 어머니라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한 포인트, 중요한 사람인데 사라가 근데 데라의 아내의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의 어머니의 이름은 없어요. 왜 없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중요한 사람들은 어머니가 누군지 나와요. 근데 없어요. 29절에서 사레와 밀가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고 나홀의 아내는 밀가잖아요. 그리고 그녀는 하란의 딸이다. 그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면 이게 밀가의 아버지는 하란 맞아요. 그죠? 밀가가 나와요. 밀가를 소개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가의 아버지, 이스가도 소개하잖아요. 이스가의 아버지가 누군지. 그러면은 그녀는 하란의 딸이 여기 딱 끊어져 있어요. 그럼 이 그녀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누구에 대한 소개냐? 방금 앞에 사레하고 밀가잖아요. 그럼 사레라는 거예요. 사라가 하란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와 롯은 어떤 관계죠? 어느 관계다? 남매 관계다. 롯과 사라는. 하란의 밑에 사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란 밑에 사라, 밀가, 이스가, 롯 이렇게 4개가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란의 딸인 사라와 결혼을 했고 나홀은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을 했어요. 사라는 아브라함하고 봤을 때 어떤 관계죠? 조카라는 거예요. 성경에 조카, 누이, 손녀 이 다 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손녀도 조카 혹은 누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유대 계통에서는.
그래서 사라의 이 주소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사라라는 이름의 여기 사라가 아직 안 됐죠. 사례는 어떤 의미냐면은 공주예요, 공주. 공주고 밀가는 여왕이에요. 아까 제가 하라는 자기가 스스로 높은 사람. 그러니까 자기 딸이 공주고 딸이 여왕이면 자기는 황제죠. 그런데 사례가 이름이 사라로 바뀌잖아요. 나중에. 사라는 뭐냐? 왕비예요. 그래서 공주가 왕비가 되는 거예요. 공주는 딸이죠. 왕의 딸이고 왕비는 왕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공주는 하란이 붙인 거죠. 자기 아버지가 하라니까 하란이 사례라고 붙인 거예요. 왕비는 누가 붙였어요? 이름을. 하나님께서 붙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라라고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녀는 왕비다. 하라는 그녀를 공주라고 불렀고, 그런 부분이 이렇게 인식이 돼 있으면은 성경을 쭉 보면서 성경에서는 그런 설명은 안 나와요. 단지 그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대아는 흙을 간다, 땅을 간다. 땅을 가는 자가 누구죠? 가인이잖아요. 가인의 사상을 이어받은 데가 갈대아라는 거예요. 땅을 간다. 거기는 흙밖에 없었으니까. 거기는 산도 없고 돌도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탑도 흙을 구워서 진흙을 구워서 만든 거예요. 우르는 불빛이에요. 그리고 우르의 그 지도상으로 이제 한 개 보자고요. 여기가 우르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우르는 여기가 이제 유브라테스 강이에요. 빨간 거 있는 옆에 파란 거 강이 쭉 흐르잖아요. 유브라테스 강이거든요. 우르는 이 유브라테스 강으로 보면은 하류 중에 하류죠. 제일 하류인 거예요. 더 이상 밑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우리 김해 평야나 있는 데 가보면은 제일 하류는 갈대밭, 육지도 아니고 물도 아니에요. 바다도 아니고 육지도 아니고 강도 아닌 그런 지역이 삼각주라 하거든요. 거기는 사람이 직접 살 수는 없어요. 어떨 때는 물이 돌아버리니까. 그렇지만 농사는 지을 수 있어요. 사람이 사는 곳으로서는 제일 하류라는 거예요. 이 우려가. 이제 김해하고 비슷한. 하라는 이 유브라테스 강으로 봤을 때 상류라도 최상류예요.
근데 실제 최상류는 어디죠? 바른지는? 창세기 2장에 보면 강 4개가 흐르잖아요. 그 중에 한 개가 유브라테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유브라테스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럼 최상류는 어디예요? 에덴이죠. 우르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덴으로 가라 하셨는 거예요. 제일 상류로 가라 하신 거예요. 실제로 상류로 가라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홍수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져 버린 거죠. 상류가 이제 상류로 찾아 올라가서 실제 그 당시에 물의 바른지가 하란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홍수 이후에 벌써 상당한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홍수가 되면서 지형이 많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의미로 찾아 여기다 해가 현재 이제 상류로 찾아가자는 게 여기가 하란이. 그러면은 그 하란이 에덴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었죠. 잘못 잡았죠. 아마 데라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데라가 죽으니까 아브라함은 아니다. 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떠났는데 나홀은 맞다. 거기에 눌러앉은 거예요. 하란은 아예 우르에서 죽었어요. 음. 28절에 나오잖아요.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땅이 갈 사람들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 그리고 데라는 하란에서 죽어요. 하란이라는 게 진영도 하란이고 아들 이름도 하란이고 그러니까 헷갈릴 수는 있지만 그런데 사람 이름 하란은 H 코드로는 20399 지명으로 하루는 H2771이에요. 그렇지만 하란은 똑같은 거예요. 단어로는. 표기사항으로는 똑같아요. 그리고 뜻도 똑같아요. 지명하라는 상류, 높은 곳. 그리고 사람 이름 하라는 등산가, 뭐 이런 형태로 높은 곳에서 사는 사람. 이게 지명으로 볼 때는 에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덴이 높은 곳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하란 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 딸을 여왕이라고 할 정도니까 자기는 황제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르에서 죽었어요. 우르는 우상숭배의 니므롯 땅이잖아요. 우르는 함의 땅이에요. 니므롯의 땅이에요. 종교의 땅이에요. 그리고 우르는 최하류라. 그러면 상류의 그 바른지의 물이 에덴에서 나온 그 바른지의 물이 흘러 땅을 스치면서 지나가잖아요. 강은. 강이라는 것은 땅을 썰며 지나가잖아요. 땅하고 계속 접촉하면서
최하류는 가장 땅하고 많이 섞여 있는 물이 하류물이죠. 땅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뭐만 들어있어요? 땅이 안 좋은 것만, 강을 이야기할 때, 큰 강에 바다로 흘러갈 때는 사람 사는 모든 찌꺼기는 강을 따라서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분해하거든요. 온갖 쓰레기. 그렇잖아요. 똥물. 이런 거. 전부 다 썰어가지고 바다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물이 제일 더러운 물이잖아요. 최상류물은 등산하다가 산에서 졸졸졸 흐르는 그러한 최상류물은 그냥 마셔요. 마셔도 진짜 물맛도 좋고 시원해요. 그런데 저 바다하고 이제 연하는 그 하류의 물은 안 마시죠.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나온 생명서의 물은 그 생명을 주는 거예요. 말씀이다. 근데 그 말씀이 땅과 접하고 땅을 계속 썰어가면은 쓰레기가 들어가갖고 말씀이 오염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이 사람의 생각으로 집어먹게 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 생명수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르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르보다 조금 더 위에 바벨론이 있어요. 바벨론의 물은 완전히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닌, 그래서 종교라는 거예요. 가장 쏙이 묵기 좋은 것은 바벨론이에요. 우르 물은 어느 정도 사람이 판단이 돼버려요. 예를 들면 우르는 문선명이 같이, 저기 신천지 같이 조금만 분별력이 있은 사람은 알아먹어버려요. 근데 바벨론은 사람의 눈으로는, 사람의 감각으로는, 사람의 지식으로, 지혜로, 명철로는 알아낼 수가 없어요. 바벨론의 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바벨론이 있느냐. 가장 큰 걸 따지면은 캐톨릭과 장로교를 따질 수 있고, 침례교, 장로교, 루터교, 이런 형태로 형태를 가진 거 있잖아요. 그 형태를 가진 그것이 바벨론이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아브라함도 사라도 우르 사람이었어요. 가장 오염된 곳의 사람이었다고요. 그 사람을 거기서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 바벨론이구나. 너 우르구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사람이다 바꾼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자기가
그러한 마음이 있느냐? 우르에서 살아보니까, 바벨론에서 살아보니까, 여기서 못 살겠다. 그 애통한 마음이 있으면은 어디에 출신이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처음에 우르에서 왜 하란을 갔지? 이거는 영 방향이 차라리 여기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 밑으로 오는 길이 있어요. 여기는 너무 사막이니까 잘 안 다녔어요. 그런데 우르에서 오는 길이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 여기 가서 바로 이 밑으로 바로 오는 길이 있다고요. 그 길로 안 가고 왜 북쪽으로 가버렸냐, 그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상류 찾아가는 거예요. 나름은 생각을 한 거죠. 여기는 너무 더러워. 모든 게 오염됐고 너무 더러워. 그래서 깨끗한 데를 찾아간 거예요. 세상 살다가 우리나라에도 세상 너무 더럽구나. 여기서 내가 내 마음을 여기 둘 수가 없구나. 여기 못 살겠다. 그러면은 선택지가 몇 군데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선택지는 어디 있어요? 선임 되는 거예요. 머리 깎는 거라고.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던져버리는 거잖아요. 중대는 대부분의 사람이요, 어릴 때부터 부모 읽고 어떻게 해가지고 절에 중 밑에서 이렇게 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커서 머리 깎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적응이 안 돼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전혀 여기서 내가 있을 가치가 못 느끼겠다. 그래서 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게, 여자들은 수녀원에 들어가는 여자들의 대부분은 세상에 절망한 사람. 어떤 연륜인지. 남자는 수도원으로 들어가요.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부는 직업이에요.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신부는 직업으로 자기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 아니고 수도사가 되는 거예요. 수도사는 수도원에 들어가면은, 수도원은 다른 세상이에요. 거기는 세상하고 완전 단절돼요. 그래서 거기서는 자기 학대와 딱 규율된 어떤 그런 생활,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 수도원에서 좀 더 여기도 사람 냄새가 있구나 하는 사람들은 수도원 중에서도 독방으로 딱 해가지고 진짜 사람 냄새 안 맡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가 하루에 밥만 한 끼나 혹은 이를 가지고 거기서 먹는 그런 거 있어요. 절에도 비슷한 거 있어요. 절에도 큰 본당이 있고, 본당에서 한참 올라가면 산꼭대기 비슷한 거기에 암자가 있어요. 그 암자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꼭 큰 행사를 하면은 조금 내려와가지고 하지, 평소에는 암자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문화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하란으로 간 게 그거라고요. 이게 번지수를 잘못 잡아버린 거죠. 그 마음이 들 때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반석을 찾아러 가야 돼요. 반석은 가나안이 반석이에요. 가나안 땅이 반석이에요. 가나안이라는 그 단어가 반석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이고 제약 중에 제약의 온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게 가나안이에요.
문제는 가나안이 에덴을 자기가 가서 살았던 거예요. 그게 말뚝박고. 이건 내 땅이야. 왜? 홍수 이후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럼 그때는 먼저 달려가서 말뚝 박는 사람이 자기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의 자손들이 에덴에 들어가 갖고,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 여기 보시면 여기 사해고 갈릴리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북쪽 요 부분 여기까지, 여기가 단이거든요. 단하고 요 위에까지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갈릴리로 해가지고 요단강을 해가지고 사해 밑으로 여기하고 해가 여기 지중해잖아요. 지중해는 더 땅이 없으니까 여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속을 했죠. 땅을. 이 땅은 에덴 동산은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원소유주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해 주기 전에 가나안 족속들이 여기 와서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허락을 안 받고 살은 거예요. 주인이 어디 있냐? 먼저 말뚝 박는 놈이 주인이지. 옛날에 우리나라에 신라나 백제나 고조선 이럴 때 사람 없었잖아요. 예를 들면 북쪽에서부터 내려왔으니까 우리 조상들이. 남쪽에는 아무도 없어요. 내가 사는 진해, 함안 이런 데는 제일 남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려오는데 힘이 없으니까 자꾸 밀리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밀리가지고 함안까지 내는데 함안에는 그때까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말뚝박으면 자기 땅이에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은. 가나안은 함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저주를 하세요.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사탄은 항상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에덴 동산의 땅은 자기가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상속 유산으로 주시려고 딱 예비해놨는데요. 근데 거기를 먼저 가나안 족속들이 들어서요. 블레셋도 가나안의 자손은 아니지만 함의 자손이에요.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사라가 누구의 딸이냐? 하란의 딸이다. 그렇다면은 롯과 사라는 남매다. 전부 다 이렇게 그려놨어요. 지금 모든 성경학자들의 주석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복 동생이다.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다.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29절에가 그녀는 하란의 딸이요 하는 이 구절이 그녀는 이거 밀가에 대한 말이라면은 그녀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 이 말이 두 번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중언부언하는 거잖아요. 성경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사레와 밀가가 나오는데 사레와 밀가에 대한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거는 사레에 대한 부분이고 뒤에 것은 밀가에 대한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노아의 후손들이죠. 노아의 후손들이 노아의 아들이 셈, 함, 야벳 3명이 있어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나신다고요. 함의 아들이 여럿 있어요.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구스와 가나안이 나와요. 가나안은 막내일 거예요. 함의 아들 가나안, 막내고. 구스는 큰아들이에요.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이에요. 가나안의 아들들이 가나안의 7족속이에요. 니므롯은 바벨론의 왕이었어요. 우르도 바벨론 땅이었다고요. 이 바벨론 땅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랐어요. 가나안 7족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후손들이 점유한 땅은 옛날 에덴이었고 니므롯이 점유하고 있는 땅은 바벨론 종교의 땅이었는데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로는 여기서 태어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빼가지고 어디로 옮기세요? 여기로 옮기시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족속들이 먼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족속은 저주받은 족속이에요. 저주받은 이 뜻이 가나안이 무슨 냐에 보면은 같이 할 수 없는 버림받은 뭐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할 수 없는 족속이 가나안 족속. 가나안 족속은 거기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 땅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땅에 하나님과는 함께 할 수 없는 족속, 그 가나안 족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속에 있는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땅을 가지고 아랍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계속 전쟁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 땅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것은 우리 땅이다. 아랍 계통은. 가나안 후손들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후손들은 이거는 우리 조상이 먼저 정착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나오고 할 때가 BC 2100년 정도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착한 거는 BC 한 2300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가서 쫓아낸 데가 BC 1400년 정도 돼요. 그러면 거의 한 800년 내지 900년 후에 유대인들이 와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백 년이 지난 거니까 당연히 소유권을 주장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이 땅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에덴에 대해서. 이건 내 땅이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어느 분이 창설하셨어요? 하나님께 창설하셨어요. 하나님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한테 상속을 해주려고 상속 계획이 벌써 창세전에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상속유업으로 이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상속유업이 있지 않습니까? 상속유업이 뭐냐면 이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경의 모든 계시록까지를 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이 땅은, 구약에서 이 땅은 신약으로 오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에덴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 안에는 땅과 하늘이 들어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 이게 대칭이에요, 두 개가. 이 물질적인 세계, 우주적으로, 요거가 사람의 마음 속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움직인 거리가 처음에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약 1500km 정도. 직선 거리로는 한 1000km 돼요. 근데 그걸 걸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당시에. 엄청나게 되는 거죠. 1000km면은 부산에서 신의주예요. 그리고 1500km면은 부산에서 온성이에요. 온성이 두만강 끝이에요, 두만강.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3번 갔다가 왔다가 가는 거. 1.5 왕복을 하는 거죠. 걸어서. 그리고 하란에서 베델까지도 약 1000km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하란에서 내려오죠. 요도 약 1000km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또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가서 또 애굽에서 돌아와요. 왕복이죠, 여기는. 애굽 갔다가 오고. 베델에서 애굽 왕복 여정이 약 1000km예요. 그러면 대충 잡아서 아브라함이 움직인 거리가 3000km예요. 걸어서. 자기 혼자 걸은 게 아니고 식구들을 데리고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끝까지
끝까지 이 여정에 3,000km의 여정에서 끝까지 따라다닌 존재는 사라와 롯이에요. 그게 의미가 있어요. 왜 그래 돼야 되냐? 롯은 껍질이야. 그 껍질은 벗겨질 때까지는 같이 다니는 거예요. 우르에서 바벨론으로 거쳐서 가서 하란으로 가서 하란에서 다멕색 내려오면서 다멕색을 거쳐요. 왜 다멕색을 거친 걸 아느냐 하면은 엘리에셀은 다멕색에서 데려온 거예요. 다멕색에서 데려온 엘리에셀이나 제대로 크기를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아들 준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준다. 못 믿고. 그거 보면은 다메섹에 들어간 거예요. 다메섹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당시에 도로가 다메섹에서 애굽으로 가는 도로가 두 개가 있었어요. 다메섹에서 애굽으로 가는 도로가 요 해안길로 따라서 두로와 이렇게 해가 해안길로 따라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해안길이라 해요. 그래서 출애굽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을 해안길 3일 만에 가는 해안길을 통해서 인도할 수 있지만 그 해안길에는 블레셋이나 이러한 적들이 우글우글 하는 거예요. 그 적들을 보고 도망한가 봐. 그래서 걸로 안 가고 광야로 데려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길이 이 해안길이에요. 또 한 개의 길은 왕의 대로라 해가지고 왕의 대로라가 이 다메섹에서 이쪽 동쪽으로 요단강 동쪽으로 쭉 내려가서 애굽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왕의 대로, 그 길을 왕의 대로라 하는데 그 왕의 대로는 다메섹을 거쳐서 바벨론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다메섹을 가서 세겜으로 갔다는 것은 처음 간 데가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의 첫 정착지가 세겜이에요. 그래서 세겜으로 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왕의 대로를 따라간 거예요. 왕의 대로를 따라가게 되면은 세겜으로 가려면은 요단을 건넜다 그 이야기예요. 동에서 서로 가려면 건너야 되는 강이 요단이에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도 동쪽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쪽 사람이 서쪽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요단을 무조건 건너야 돼요. 그 요단은 침례잖아요. 예수님도 요단에서 침례받으셨다. 요단을 건넜다는 것은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왕의 대로가 이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왕의 대로를 따라 내려오다가 세켐이 여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걷는 거죠. 여호수아가 걷는 길은 이 길이에요. 밑에서 길갈로. 예수님이 건너신 요단 요 밑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요로 걷는 사람이 있고 여기를 중간을 걷는 사람이 있고 밑을 걷는 사람이 있고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을 위해서 여리고 정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걷는 데는 요 밑에예요. 베다바라에서 예수님께서 베다바라에서 했죠. 이 침례 요한이 베다바라가 이쪽 쪽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브라함부터 요단을 건너는 역사가 시작됐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개념 없이 아브라함의 여정의 지도를 보면은 그냥 이렇게가 대충 이래 왔다. 세컨까지.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요단을 건너는 그게 표시가 되줘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요단을 건너왔다. 요단을 건너지 않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의미 없어요. 요단을 건너서 가야 돼요. 요단이 문이에요. 좁은 문이라. 그걸 통과해야 돼요. 창세기 12장 1절.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니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죠. 요 3절이 잘못됐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들이 아니고 네가 축복하는 거예요.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그래요. 내가 복을 주겠다.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아브라함을 감히 축복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축복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가 축복은 할 수는 있지만 복을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신뢰하시는 거예요. 성도로서.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 안이라면서 아브라함이 복을 주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안에 있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디에 붙었는지 몰라요. 자기가 가는 곳.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정류장에서 하나님께서 인도를 멈추셔버린 거죠. 하란에서. 데라 정류장이 죽으니까 머무는 거는 끝났다 거기서. 가나안으로 다시 인도를 하신 거죠.
나홀은 거기에 머물러 버린 거죠. 하나님과 함께 안 해버린 거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홀의 자손들 중에서 나홀의 손녀가 리브가잖아요. 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죠. 그리고 라반의 딸이 나홀의 정손녀 레아와 라헬이 야곱의 아내가 돼요. 그래서 아내는 다 어디서 가져와요? 나홀, 그러니까 이제 아들의 아내는 나홀한테서 가져오는데, 여기서 사라와 밀가는 형제간이에요. 여자는 사라와 밀가, 거기고 리브가와 레아와 라헬. 이 관계가 참 복잡해요. 진짜 머리 아플 정도로 복잡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는데, 이 나홀은 머물렀죠. 하란에. 그래서 하란에서 이삭의 아내 되는 리브가를 데려오고, 야곱은 스스로 하란에 가가지고 십몇 년간을 라반의 종살이를 하면서 아내를 데리고 왔죠. 이삭은 가나안 땅 안에서만 살아요.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와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올라왔고, 그리고 그때부터 가나안에 살았고, 이삭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나안에서 살았고, 야곱은 하란까지 갔어요. 하란까지 갔다가 내려와서 애굽 가서 죽었어요. 그런 부분이 아마 뭔가가 나올 거예요. 왜 그랬는지 지금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쭉 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딘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로 가라 하면 골로, 몇 발자국 가라 하면 여기로 가고, 이 방향 잘못돼서 요리야 하면은 또 골로 가고, 그래가 결국은 요단을 건너서 세켐까지 간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절. 여기는 스데반 이야기죠. 그가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귀를 기울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게 우르예요.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 처음에는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어요. 우르에서 하란은 약간 서북 쪽이에요. 우르는 동쪽이잖아요. 동쪽에서 서북 쪽으로 약간 가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동쪽을 완전히 등진 게 아니에요. 45도 각도로 등진 거예요. 그것은 중간이죠. 그런데 요단을 건널 때는 완전히 동쪽을 등져야만이 요단을 건너요.
그렇게 가도 롯과 사라와 아브라함은 요단을 건넜지 않습니까? 그 요단을 건넌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롯을 믿음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문제는 다시 요단을 건너가 넘어가 버려. 롯은. 소돔과 거기가 요단을 건넌 거예요. 다시 넘어가 버려. 그 문제예요. 참 너무 복잡한 거예요, 사실은. 그거 의미를 알려니까. 그래서 땅은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브라데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가면서 계속 땅하고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생각과 섞이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교리로 번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교하게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사람의 교리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전에 있던 그 교회 같은 경우는 구원 전하는 틀 있잖아요. 그런 게 사람의 교리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예수님이 무지개를 했잖아요. 무지개의 색깔은 무한대를 했죠. 그런데 그것을 7개로 딱 만들어가지고, 아니, 7색깔만 딱딱 만들어 보세요. 무지개 아니에요. 그냥 선색깔이지. 무지개는 섞여 있어요, 이게. 그게 딱 정해지지, 딱 선이 안 꺼져요. 그래서 무한대의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무한대의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사람은 못 만들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100% 아시는 분만이 구원의 시스템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감히 그것을 사람이 한 개로 만들어요? 그게 구원파의 문제예요. 장로교나 캐톨릭이나 이런 거 말할 필요가 없고 그걸 옳다는 게 아니에요. 교파를 만들어가 울타리 만들어 난 것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교리로 우르라는 거예요. 그게 우르. 전통으로 굳어진 것은 그리고 형식화가 있는 것은 전부 다 우르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바뀌어요. 시시각각으로 바뀌어요. 무지개의 색깔도 시시각각으로 내가 어느 각도에서 보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한 개의 무지개라고. 그래서 사복음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동일하신 분이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나온 게 사복음서지 무한대의 복음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세대주의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장로교나 캐톨릭은 아예 뭐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고, 공식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성경은 이런 것이고 천년왕국은 이런 것이고 뭐 축축축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한 개의 줄기가 나온 게 구원파예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나온 게 이러면 르크만이고, 굉장히 그 사람한테 겁주기 좋거든요. 세대주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겁주 가지고 뜯어내고, 장로교는 열심 내게 해가지고 뜯어내고, 열심 내게 만들어요. 목적이. 그런 게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려면 동쪽을 완전히 등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르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고, 지금부터는 하란까지 갔어요. 하란은 상류예요. 깨끗해요. 최상류의 본질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오염이 덜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란 강 거기는 에덴하고는 상관없는 물이에요. 홍수 이후에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는 반석의 물이 상관이 없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의 생각에는 그래도 이제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합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냐? 두 개를 꼽아요. 어떤 사람은 우르와 바벨론 지역이다. 어떤 사람은 하란이다. 두 개다.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인터넷에서 에덴 동산의 위치 딱 치면은 딱 두 개 나와요. 가나안이 에덴 동산이라 하는 사람은 없어요. 가나안이 에덴 동산. 그 지역이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 땅이다. 내가 거할 땅이다. 거기에다가 아담을 넣은 거예요.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거기에 셈이 한 게 있었다. 그 셈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리스도를 둘 것이라는 거. 그 그리스도가 가나안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지 않습니까? 가나안은. 젖과 꿀이 뭐겠냐고요. 신명기에 보면은 반석이 꿀을 내고 반석이 젖을 내는 데가 있어요. 저 말이 있어요. 반석은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젖과 꿀은 또 뭐냐? 생명이죠. 말씀이에요. 말씀이 꿀송이 같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름은, 버터는 기름이잖아요. 우유에서 버터를 만드는 거죠. 기름이에요. 기름은 성령님이에요. 꿀은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따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에 있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려면은 그 반석에서 젖과 꿀을 내야 흐르죠. 가나안이라는 지역의 특징과 우르의 특징과 하란의 특징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움직였던 그 가족들의 내역과 오늘은 이제 그 전체적인 부분을 이제 본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은 마칠게요.